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죽음 건너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기 광주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오전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큰 유익과 힘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계획되어져 있는 은장의 집회와 그리고 1월에 계획되어져 있는 대집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을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빈 담임 목사님의 입술의 능력을 주장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 맞이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두 구절만 따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오늘 삭개오와 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1절부터 27절로 정해봤는데요.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본문만 같이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사건, 그리고 연이어져서 나오는 이 문화 비유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요약을 잘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교회에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임원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구역 발표하고 봉사자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직접적으로는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에 와서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마치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따 읽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말 그대로 여리고 지역에 아주 죄인의 대표격으로 하자면 삭개오가 거론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 장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중년의 남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민법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집에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4배, 5배로 갚아야 된다, 그런 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했던 비유를 듣고 이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되고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 중에 남의 소나 양을 훔쳤을 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으로서 지금 세무 공무원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지탄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둔 그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4배를 갚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봐서는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세금을 걷는 그 어떤 권리를 돈을 주고 샀거든요. 큰 뇌물을 줘서 내가 세금 걷는 권리를 사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카드 긁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 걷는 일을 보통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세금 걷는 세리 역할을 하면서 그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니까 유대인들이 고용되어져서 세리 일을 이때 보통 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어떤 조직의 장이 되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삭개오는 굉장히 열심히 세금을 걷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세금 체납자 있으면 삭개오 부르면 해결될 정도의 해결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공과에 삭개오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공과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삭개오에 대한 어린이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가 그 만화에서 소개가 되는데 공감이 됐어요.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왕따를 당했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따시키는 친구들에게 앙심을 품었대요.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크면 세리가 돼가지고 너네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내겠어 라는 앙심을 품고 세무 공부한 세리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장이 되려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찌 보면 남에게 많은 피해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무엇을 사면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움켜쥐어야 부자가 될까요? 움켜쥐어야 부자가 될 겁니다. 삭개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움켜쥐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됐고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양심에 가책이 없었을까? 나름의 양심의 문제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족의 어떤 세금을 걷어서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세리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동족들에게 이렇게 걷고 나머지 차액을 자신이 착복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이렇게 동격으로 놓는 그러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때 당시 여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장이면서 부자, 그러니까 아주 그 움켜쥐는 삶을 살고 남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을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먼저는 이 앞에 여긴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됐다. 저기 서울에 톱스타들 가끔 지나다니면 사람들 막 운집해서 그곳에 사진 찍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 흥미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도 들렸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사람이 삭개오하고 동종 업계 사람입니다. 세리였거든요. 지금은 세무공무원 되려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주 좋은 직업군에 속하지만 이때 당시 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붓을 꺾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고귀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겠지만 삭개오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됐을 때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는 보통 겸손하게 다니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나오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식사 한 끼 같이 하자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마냥 기쁘세요? 특히 이맘때는 약간 긴장되잖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도인 수련회 가면 이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 발치에서만 항상 바라보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도사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식사 함께 하시죠. 그러면 제가 기뻐서 나갈까요? 아니면 소화제 찾을까요? 참 힘들잖아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동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건 참 보통 일 아니거든요.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만약에 행색하고 다니셨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밥 먹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도 부담 없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행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그런가 보다 하는 사건이겠지만, 삭개오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을 거예요. 세상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어떠한 분이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하나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지리에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게 되는 루트를 찾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그냥 올라갔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세리장 정도 되려면 최소 50, 60 정도 나이가 되시는 중년의 남성일 걸로 생각해요. 50대 중년 남성이 막 길거리를 뛰다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갔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는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을 반드시 만나봐야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봤습니다. 삭개오에게 명함 받은 것이 아니죠. 삭개오에게 명함을 안 받았지만 삭개오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삭개오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 보고 이야기했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너가 기도한 대상이 바로 나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알고요.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드신 분이세요. 삭개오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키가 작은 상태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인 상황에서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두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삭개오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영접했죠.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 처음에는 사람인가 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절대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인 줄 알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호칭이 바뀌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착하게 살라고 말씀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역사책 봐도 알아요. 동화책 봐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건 구원받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를 섬겼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돈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섬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왜 키가 작은 상태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인생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는지를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헌금해라, 너 누구 거 토색한 일 있으면 갚아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자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장면도 정말 특이한 장면이죠.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 30대 청년이거든요. 30대 청년을 앉혀놓고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서서 얼굴을 조아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려면 앉아있는 30대 청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100% 사실이면 이건 가능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문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왔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책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풀어헤친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4가지, 사람 사랑하는 거 6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더 풀어헤쳐 놓은 게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613가지.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기 전에 그 모든 율법은 내가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역할만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율법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지 자신의 양심이 항상 찔렀을 거예요. 남에게 세금을 더 걷었을 때, 누군가를 협박해서 세금을 더 걷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금고에다 집어넣을 때마다 삭개오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삭개오는 양심에 계속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너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원래 내게는 없는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하계수양회장 가면, 올해도 갔다 오셨죠? 하계수양회장 가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잖아요. 쭉 갑니다. 아무튼 하계수양회가 갈 때까지가 좀 힘들어요. 이걸 가야 되나. 그런데 접수하고 일단 갑니다. 가서 버스 딱 내리면 우리 마음은 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장이 좀 다르게 뛰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는 수양회장에 딱 내리면 기대되잖아요. 심장이 콩당콩당 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요. 나를 이 산꼭대기에다 갖다 놨냐. 도망도 못 가요. 산꼭대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계수양회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매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점을 가본 지가 꽤 돼서 요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입구에 수박 화채를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3박 4일만 수박만 자르거든요. 그럼 막 웃어요. 사실 복음 빼고 보면 좀 무섭습니다. 이분들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속으로 들어가면 옥수수 삶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3박 4일간 옥수수만 까요. 근데 막 웃어요. 좀 무섭죠. 주차 봉 흔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차가 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웃으면서 손 흔들잖아요. 비전센터 옆에 가면 온갖 오물을 손에 묻히면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곳에서 웃고 있을까? 그래서 가끔 오해받잖아요. 도대체 일당이 얼마길래 이렇게 즐겁게 웃고 계시냐고.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비를 내고 갑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놓으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속에 넣어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파트 당첨되고 명문대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에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 99명을 인해서도 분명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도 하지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양회장에서, 그리고 대집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과 희생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죽어요. 우리의 물질이 죽죠. 그럴 때 누가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죄라는 담이 막혀져 있었지만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가면서 만든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린 이 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 마음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주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한테 조목조목 배운 게 아니에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삭개오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양심을 짓눌렀던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우리 마음, 우리 삶과 언행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수를 못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구원받으면 원수지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를 짓눌렀던 죄의 무게들, 그를 짓눌렀던 양심의 소리들 벗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움켜쥐는 사람이었잖아요.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움켜쥐던 그의 인생이 손을 펴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움켜쥐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내 것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이 됐어요.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보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삭개오가 유대인이라고 강하게 추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삭개오가 이날 소유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차적으로는 인자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한 명,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확장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초림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듭났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초림한 상황이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재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문화 비유는 잘 아실 거예요. 문화 비유의 등장인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유는 먼저 귀인이 나옵니다.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요. 이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항의하다가 나중에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백성이었는데 원수로 바뀌어서 숙청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인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라고 나옵니다. 10명의 종들.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문화 비유예요.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이 귀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 다 쉬웠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누군가는 구원받고 왜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경우의 수, 인종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달라요. 학력 수준이 다르고 재산 수준이 다른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딱 4가지로 비유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길가에 있을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다.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려고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 비유는 비유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문화 비유 자체가 이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때 당시 살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면 비유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이래요. 이 비유의 배경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을 물려받게 됐는데, 유대 땅의 왕이 되게 됐는데,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 식민지 상태니까 황제에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땅 왕이 되려고 멀리 로마로 건너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 중 일부가 이 아켈라오를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황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했던 사건이 실제로 이때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이 귀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 귀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장 배척해도 당장 심판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티가 안 나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게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구원 안 받은 친척들이 산 집은 집값도 잘 올라요. 꼭 그 집에 서울대 다니는 아이가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애는 열심히 학교만 다니는데 구원 안 받은 집 애들은 서울대도 잘 가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끔 우리 신문 보면 연예인들이 무슨 빌딩을 샀는데 뭐 50억 주고 샀는데 1년 지났더니 100억 됐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일할 맛이 막 샘솟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금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안 일어나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가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마치 노아 방주 열려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타면 되는 시대니까 주님이 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27절입니다.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화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는 두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반드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 피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피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택은 사람이 태어났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돈이 많냐 적냐, 도덕적으로 뛰어나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든지, 안 믿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택을 문화비유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잡아두시고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경은 기준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복잡해요. 세상은 아파트 평수로 사람 나눕니다. 세상은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로 어떤 등급 나누잖아요. 결혼정보회사 정보 집어넣으면 등급 쫙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첨예해요. 한 달에 1년 연봉이 얼마인지,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다 조사하잖아요. 성경은 기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구원 받든지, 노아 방주 타서 살아남든지, 홍수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든지 예수 배쳐가든지. 나는 반대는 안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누가 노아 방주 타는 거 나는 반대는 안 할게요. 저는 안 타고. 그럴 수는 없어요. 타든지 안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좌초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구조되든지 그 배랑 같이 가라앉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다 무의미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이 벌어져요. 주님 오시기 가깝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계속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발자국 소리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이 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지 않고 멸망하든지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다 시간을 봤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되네요. 빨리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말씀드릴 건 많고, 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식은땀 났습니다. 시계 보고.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자, 종 열이 있어요. 자, 이 종 열은, 이 종이 원어로 노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이 귀인을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행색이 초라했다고 나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절대자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든 분이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될 분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종으로 자처한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종 10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 10명의 종들,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구원받고 정말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는 구원받으니까 보여요. 구원받으니까 들립니다. 저는 평생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 다녔습니다. 21살에 말씀 들었는데 제가 말씀 듣고 구원 받은 날 뭘 깨달았냐면 평생 저를 교회당 데리고 다닌 저희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이걸 뭘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 받고 눈 떠버렸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읽고 싶고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돼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죠. 자,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10문화를 줬다는 것은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겁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정도 생각했을 때 그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씩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3절 중반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장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장사예요. 직장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생활과 장사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제가 주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은 이렇잖아요. 사장님 안 나오면 직장생활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오늘 사장님 출근 안 하셨대. 그러면 갑자기 점심시간이 한 2시간 늘어나잖아요. 퇴근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사는 책임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장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학원에서 수학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던 수학하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면 제가 불안해요. 제가 학원을 끊으면 내 월급에 문제가 될 건데. 왜냐하면 장사니까 신경 써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단골이 생겨야 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곰탕집에 그 곰탕 먹는데 휘저어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종업원 불렀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여기 곰탕에 파리 빠졌다고. 종업원 당황하는 거예요. 빨리 사장 불러오라고. 사장님 왔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냐고. 여기 곰탕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거 보고 종업원은 옆에서 당황하고 사장님은 그 파리 집어 먹어버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책임지고 목숨 걸어야 되고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신앙생활은 직장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배우는 게 신앙생활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고 사는 건 일주일이에요. 마치 장사하듯이 신경 쓰고 올인하고 투자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씩 줬습니다. 한 문화씩 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시상대잖아요. 배마 심판대.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에서 1등, 2등 나누는 것이 그 시상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상급을 정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시상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심판이 있습니다. 각각 평가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0,000원 가지고 1억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사 잘했죠. 1,000,000원 가지고 제가 1억을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느낌이 안 와요. 이 10고을 권세가, 이 고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도시로 나옵니다. 시티로 나옵니다.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셈법이 이게 완전 이상한 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잘 사는 주인이어서 그 노예들을 쭉 불러다 놓고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내 돈 가지고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성된 노예가 1,000,000원으로 1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주인이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1,000,000원으로 1억을 만들었으니까 5,000,000원은 너 가져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노예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다 주인 겁니다. 근데 주인이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 왕이 돼서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가 다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셈법이 어떻게 되냐, 1,000,000원으로 1억 만들었으니까 잘했다 5,000,000원 가져라, 그게 아니라 1,000,000원으로 1억 만들었냐, 잘했다, 그 만든 거 다 뒤로 놓고 도시 10개 찍어라. 도시 10개. 경기도 광주 너 가져라. 경기도 광주 얼마일까요? 여기 아파트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여기 제가 온 곳도 아파트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서울 특별시 가져라. 얼마일까요? 대한민국 지도 놓고 10개 찍어라. 10개. 셈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나를 이거를 시키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찾아갔는데 올해도 시키셔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올해도 시키신 거 감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거 도시 하나 떨어집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접시 닦으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접시 잘 닦으면 도시 하나 떨어집니다. 차 한 잔 빼주실 수 있잖아요. 도시 하나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셈법이 안 맞잖아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 만들었습니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아무튼 장사하면 칭찬은 없었는데 뭔가 상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습니다. 21절, 왜 이렇게 싸뒀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아니, 은행에라도 두지 왜 썩혀뒀냐? 지금 여기 이 사람 한 문화 1,000,000원 받았는데
1,000만 원 수건에다 쌓아놓고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은 안 심은 거 거두는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수건에 쌓아뒀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일까?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주인을 잘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깨달아요. 지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주 민감해요. 지금은 내년을 계획하는 때고 동계수련회 하는 때고 여름 되면 하계수양회에 굉장히 열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교제에 떠나 있으면 하계수양회를 하는지 동계수양회를 하는지 잘 몰라요. 뭐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구원은 안 이루어지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은 안전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지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안 심은 걸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지 없는 걸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더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은행이라도 맡겨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은행은 이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쭉 걷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푼돈을 쭉 걷어가지고 목돈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익금이 10억인데 그 10억의 일부를 은행이 갖고 나머지 일부를 예금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자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교회가 은행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은사가 합쳐져 있어요. 그 크고 작은 은사들이 합쳐져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예수, 한 복음, 한 성령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구원받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 분배돼서 그 이익금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교회학교 출신이 아닌데요. 저는 이제 21살에 구원을 받아서 교회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구원 안 받은 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저희 아들 보니까 때 되면 매번 배우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만 배워요. 게임방 가고 싶을 때 되면 가지 말라 그러고, 이성 친구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쯤 되면 이성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교회학교 버텨갑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를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어찌 됐든 교회 안에 내가 있었다, 전쟁 치렀다, 전리품입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막 혼낼 때 있잖아요. 너가 정말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 주님 오시면 상급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상급이 정말 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칭찬은 못 받았습니다. 상은 비례해서 받았어요. 한 문화로 10문화 만든 사람은 비례해서 10도시 차지했고 칭찬도 받았고, 한 문화로 5문화 만든 사람은 칭찬은 못 받고 상은 받았습니다. 잡아두시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건데 드러나는 대상이 무엇이냐? 몸으로 행한 것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문화 남긴 사람하고 5문화 남긴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몸으로 뭔가 한 거예요. 몸으로 한 것은 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거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것들, 지금 나를 잘 졸졸 따라다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상으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따름이라가 영어로 follow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몸으로 뭐 하잖아요. 나 끝까지 쫓아다녀서 상으로 바뀝니다. 오늘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몸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오늘 몸으로 온 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끝까지 쫓아다녀서 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정도가 좀 달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똑같은 행동인데 무거운 행동이 있고 가벼운 행동도 있어요. 여기 오실 때 젊은 청년들이 오기에 편했을까요?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오기에 편했을까요? 젊은 청년들이 편해요.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사전 찾아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번 오시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지고 하면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 중에. 주님이 보시면 달라요. 주님이 보시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심판대 통과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11절 끝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이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상이 없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 우리의 장사의 목표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이게 뭘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들은 많이 있어요.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실 때 귀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잖아요. 상식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 낫는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둥병이 낫냐, 그게 상식입니다. 말씀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뱀에 물렸습니다.
그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쳐다봐요? 병원 가야지, 상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선택했던 것들,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것들, 심판대 통과한다는 거예요. 은이 심판대 통과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전세 이야기를 하면서 은 반세겔을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마다네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사람 목숨값, 구속값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것들이 있어요. 또 심판대 통과하는 겁니다. 보석이 무엇일까? 힌트를 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구절을 보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도 이걸 봤다 그랬죠. 지금 보이는 건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 더 잘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올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제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교제를 떠나서 내 시간과 물질을 가족에게 쓰면서 가족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뭐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이것에 올인하는 것이 내가 손해는 아닐까?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교회당이 이 정도 되려면 저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니까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냥 안 됩니다.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까? 지금은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에 뭔가 혼란의 시기, 모순의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주님이 보십니다. 지조라는 것은 방해가 있고 흔들려야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드러납니다. 뭔가 흔들리고 모순처럼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막 헷갈려요. 그때 드러나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아리 비비면 나와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고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그들 지조를 지키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my 주얼, 보석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말 심판 때 통과할 것 같아요. 보석,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두 쪽 나요.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기준은 단순합니다. 구원 받았냐 아니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일단 두 쪽 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의인과 악인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그날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구원받은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사람과 한 발 뗀 사람들이 지금은 티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드러나요. 그날 분별하리라. 눈에 확 띄도록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문화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선택해야 된다. 종이 돼야 돼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종이 됐다면 열무나 남겨야 돼요. 장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문화비유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와 문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시기 너무나 가까운 이 시기에 문화 비유의 그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되어져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